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한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한빛방송국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모시고 일하는 곳이 날마다 아버지 붕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 귀한 우리 김생일 목사님, 여기 또한 아버지 늘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여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섰사오니 나는 강고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달 동안 또 잘 계셨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구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정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함께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게 사람은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결론은 병이 들어서 아파서 이 죽은 사람들 보면 이게 눈꺼풀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걸 못 뜨면 죽는 거야. 그냥 눈을 감았다 그러잖아요.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게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힘을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살지.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하여오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너무 무력하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방법,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고 사귀고 진짜 하나님을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1절, 2절, 3절, 4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래.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이 있으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같이 없는 거야. 나를 생각할 때 항상 아니요 이런 말을 할 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주의 종이 돼서 이만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아주 이기주의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본질과 타협을 자꾸 해서 주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의 뜻은 맞아요. 근데 나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있냐 없냐고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랑 계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뭐를 아니?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는 맞는데 목사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내 자신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 드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방송국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섭외해가지고 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맨날 나처럼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건 안 한다고 나는. 자, 이런다면 또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복음도 자꾸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또 누군가가 그걸 듣고, 또 구원에 이르고, 또 새 힘을 얻고 나갈 텐데, 네, 우리가 그게 아니라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목사님들이 많이 줄을 서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송국이 참 많아요. 방송이 참 많고 우리 교회도 이거 좀 하자고 카메라 갖다 놓고 좀 그렇게 좀 하자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난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안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김성일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가지고 이걸 한다고는 했긴 했는데 참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단 강가에 가서 씻으라 이래. 말씀의 제목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만이 이제 회복된 거와 나만의 완치의 비결이 나오는 그 장이에요. 나만 장군이 큰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잘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물망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설계 도면 안에는 좌우 모든 앞뒤 뒤가
딱 맞게끔 일을 하셔요. 근데 어쩌면 세상에 여기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아랍 왕 군대 장관 나만이 그러잖아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크고 존귀한 자야. 그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용사라도 병이 걸리면 병원 가야 돼요. 그죠? 아무리 많은 구원을 시키고 정말 큰일을 한다 해도 그분이 아프면, 제 아무리 아프면 안 돼요. 야, 그 아람 왕 군대 장관이 많은 구원을 시키고 많은 그 사람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병이 걸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전에 그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계집종 하나를 잡아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어쩌면 세상에 그 연약한 여인 하나, 그걸 데려다가 자기 부인한테 여종의 시종 두는 자로 줬어요. 근데 세상에 이 아람 군대 장관이 뭉둥병이 딱 들었어.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일반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는 이런 뭉둥병이 딱 걸렸는데, 이 어린아이 계집종 하나를 포섭해 온 그 과정 속에서 이가 이렇게 역할을 크게 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를 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딱 외모를 보고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뭘 하겠어? 아유, 아니다. 우리는 늘 잣대를 재요. 근데 여기에 지금 왕이지만, 장관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가 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 하찮은 종으로 쓰고 물 심부름을 시키고 걸레를 빨아서 방을 닦고 그러던 그 심부름꾼 여종의 말에 귀가 기울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는 아무리 장관일지라도 병이 걸리고 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인의, 작은 여인, 심부름꾼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기 재물을 쌌잖아, 그죠? 여기 보면 재물을 쌉니다.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를 말이 이러하더니 아랍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래요.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온 그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을 다 군대 장관이니까 예의를 딱 갖추는 거야. 예의를 딱 갖춰서 이거를 쌓아 들고 뭐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쓰시고 준비된 자, 이미 아마 이는 이 집에서부터 진행하는 일에 성령님이 인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미 이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을 하나님을 신뢰함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문둥병이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딱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니까 그때에 좀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때 기대를 하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면 막 목사님들이 와서 상담을 착착 해주고 그냥 안수를 해주고 내 오늘 병이 딱 치료될 줄 믿는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목사님이 뭐 어떤 걸 요구하든지 내가 드릴 마음이 각오가 돼 있다. 이러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교만한 거야. 그분이 드리는 제물과 그분이 오늘 온 거는 네가 한번 능력이 있다가 소문 들었는데 나를 한번 고쳐봐. 그럼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줄게. 이런 자세로
딱 온다든가.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 저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거 안 고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제가요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딱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딱 주사를 놓겠다면 주사를 맞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을 지어서 처방을 해서 주면 자기가 약을 골라 먹어. 이건 얼마짜리 딱 그리고 계산도 다 뽑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때 약 먹는 거 아니고 이건 빼야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 멋대로 자기 교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줘도 이 지금 환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 자가 강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 분명히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성령을 체험할 때 초신자 때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주인이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이라면 밤에가 철야하라면 철야하고 새벽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드리고 그렇게까지 저저히 순종을 참 잘할 때는 불같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네, 막 말씀이 믿어져서 못 빼기겠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세속이 들어와. 목사님들 하는 게 자꾸만 보여. 성도들이 하는 게 자꾸 보여.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이 왕이 큰 게 아니라 내 본질, 죄악들이 자꾸 나를 속삭이는 거야. 그게 더 커져버린 거야. 성령의 은혜보다는 내 그 자아가, 내 고집, 내 방법, 원 쓴뿌리가 계속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야. 이게 마귀는 내 안에 있지. 나의 목회에 가는 길과 이 전도하는 일과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방해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 때문이야. 자꾸 이러잖아 우리가. 오늘 이 남한도 마찬가지로 그 계집종 하나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는 데 가서 엘리사가 내가 가면 그래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아랍왕 그 왕이 군대 장관 왕이 온다니까 장관이 온다니까 쪼르륵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를 피고 딱 앉혀줄 줄 알고 손을 대고 꾹꾹 눌러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어. 왜? 자기가 이미 벌써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재물을 챙겨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할 줄을 기대하는. 우리는 그 쓰잘데없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쓰잘데없는 기대 때문에 내 목회가 방해가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머리가 아주 싹싹 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기대를 자꾸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방해시키는 게 나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분 더러웠겠죠. 노했다 그랬어요. 그 종의 권면을 듣고 요단강에 7번을 씻은 결과가 문둥병이 완쾌된 것이 나옵니다. 이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에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은 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경로로 정결함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첫째, 그 경비입니다. 경비는 나아만은 종의 권면을 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하죠. 은혜 받은 비결이지요. 은혜 받는 비결인데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작것들, 쓴뿌리들 이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촉을 맞춰서 내 본질적인 그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혼을 부흥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부흥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저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이렇지만 때가 되매 그때는 주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님 때를. 근데 우리는 우리 때에 뭔가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조급함이 막 있고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쪽팔릴 때도 많고 그래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도 또 후루룩 나가고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결국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죄는 내 죄야. 눈을 뜨면 막 꼴보기 싫은 것도 많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눈을 감으라 그래. 눈을 감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답이야. 보지 마라 이거예요. 보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에. 구별되게 해놨다 이거예요. 너는 세상에 눈 떠갖고 이렇게 살 때는 네가 정말 많은 사람들 네가 똑똑해서 막 제대로 될 것 같지? 근데 안 돼. 넌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어. 그러니까 나를 딱 하나님의 그물망에다 넣어놓고 넌 눈만 감어. 눈만 감고 무릎 꿇어. 그 강대상부터 기도해. 이건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조금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집사 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셨는데 이 목사가 돼서 오면서 그 눈 감는 일보다는 싸돌아 다니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그 본질이 자꾸만 나를 붙들고 나가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보다가 저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릇이 다르고 전사님 그릇이 다르고 내 그릇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끔 나를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야. 근데 자꾸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따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당장이라도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끔 할 수 있는 분이시오. 할 수 있는 분이고 능력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야. 깨달아야 돼.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는 않잖아, 부모가. 그것처럼 겸손하라 그래. 겸손하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알아야 돼. 너 겸손해야 돼. 너 부족한 거 많아. 하나님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근데 너무 오바를 많이 해. 일을 내가 다 벌려. 그러니까 오늘 겸손하라. 때가 되매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 높이시리라. 때가 되매 높이시리는 거야. 때가 되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안다고 그냥 메뚜기 띠도 띠니까 이게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막 나로 인해서 이 품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나야. 그게. 근데 막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계속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나는 싹 빼.
저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눈 감고 기도해 보면 내가 올 일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만이 순종을 했잖아요.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나만 장군도 아니에요. 근데 교만을 떨었다 했잖아요. 그래, 이 나만 장군은 이미 자기 집에서 올 때부터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지금 오는 데서 속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기대한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가 그렇게 안수를 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와서 보니까 요단강에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안 하고 싶어서 뻗팅겨 보는 거야. 그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자기 잘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는 순종이죠. 순종은 은혜 받는 비결도 되고 은혜 중에 사는 증거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는 증거가 되는, 한 번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은혜의 상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순종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가 도로 받았고, 이삭은 순종으로 여호와의 사지가 다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죠. 사지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우리 아들 드린 적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장사를 그만 때려치우고 목회기를 가면 우리 집 가정은 또 누가 책임을 지고 돈은 누가 벌어서 생활을 하고 또 이 빚은 다 어떻게 갚을까 막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매출하게 만나를 줄 거니 그거를 감사함으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그럼 내가 너를 돈을 무지하게 많이 줘서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네 목회하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야. 하는 뭐라고요? 순종 잘하면 매출하게 만나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돈이나 많이 주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야. 맨날 이제 카드 빚 내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면 사는데 맨날 돈이 필요하잖아. 성전세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맨날 늘 목이 말라. 늘 갈급해.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줘. 왜? 내가 굉장히 약한 부분은 물질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물질을 많이 주잖아요. 그걸 또 엉뚱한 데다 써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효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나 또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주진 않아요. 매출하게 만나. 배고프면 조금 줘. 또 배고프면 조금 줘. 참 갈증 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세상에 그걸 100세에 줘놓고 요구한다는 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가 상의를 못해. 이거는 상의를 했다가는 분명히 이 영감탱이가 치매가 걸렸구나. 그 소리 할 거는 뻔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야. 아예 안 하고 죽어도
자기가 죽고 책임을 져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 허리에서 난 자식이니 그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예. 그 우리는 뭘 할 때 자꾸 의논을 하잖아. 목사님 내 말 들어봐. 이게 맞아 안 맞아?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 맞아? 백발백중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즉각 나 혼자 그냥 즉각하면은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꼭 우리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봐.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럴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까지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생뚱맞은 소리를 해.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라. 아니 기분이 좀 안 좋아. 내가 요 대목에는 아니 그동안 뭐냐고. 그동안은 아이고 참나.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이 정도 되려면 맨날 그냥 건성이지 뭐.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음성 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최고 좋은 생명도 한 번도 드린 적 없고, 내 자식 목사길 가라 그 말이 안 나와. 신학가 이 소리가 안 나와. 왜? 알죠? 왜 그러는지. 내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크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이고, 내가 순교할 각오로 이 일을 하고 주님을 그렇게 큰 왕으로 삼고 하나님 다 해줄 걸 믿고 내 주인은 정말 주님이라고 내가 각오를 한다면 왜 내 자식은 주님 앞에 못 드리냐고. 간다고 그럴까봐 그냥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기도에 오면 가라 그래라. 아이 뭘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뭐가 막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내가 가보니까 아유 진짜 매출하게 만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 길을 가서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래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까부니까 이렇게 막 목사님 말씀 와서 전화하고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내 지금 양심에서는 네가 뭐 그걸 뭐 그렇게 한다냐. 네 양심 너는 지금 이거나 빨리 고치라고 그러잖아. 나나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 같은 이 기분이 자꾸 드는 거야. 이게 입으로만 그냥 자꾸 이렇게 설교야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가지고 하지만 내 양심은 설교대로 안 사는 내가 설교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가 도로 받았다 그랬어요. 도로 받았다고. 도로 받을 거를 하나님은 숙제를 내주셔서 순종을 하나하나 보시는 그 세밀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금방 만져보고 준다 그래도 절대로 안 내놔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심을 줄을 모르는 거야. 물론 뭐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없는 가운데도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 목사님 한 번만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보지.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긴 거야. 전기세 물세를 못 내서 이게 노사 끊어지는 거야. 전기세 물세가. 그래서 저를 와서 집회를 해달래. 그래서 쌀을 40kg로 갖고 가고 이제 사례비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래 이제 가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내 먹을 거 그 교인들 와서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갔어요. 과일이랑 뭐 음식도 제가 막 다 샀어. 근데 그 헌금을 못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는요 그 돈을 만져보고 나한테 도로 준다 그래도 저는 못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간단히 손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사님은 그래 말하면은 순종해요 안 해요? 닥쳐봐야 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순종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럼 순종을 해야지. 왜
나를 강사로 세웠으니까 강사의 말을 딱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도 이걸 안 해. 그러더니 제가 이제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집세가 3개월치 집세가 해결이 됐어요. 전기세 물세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돈을 안 드려도 그 일은 다 해서 하셔요. 근데 내가 있는 한은 거기서 강사로 3박 4일 동안 있는 한은 그 일이 해결이 다 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로 삼아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거길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을 하셔요. 그런데 다음 일이 문제야. 내가 거기를 딱 나오고 나서 뒷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땐 또 사단이 역사를 해요. 왜? 순종 안 했잖아,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는 건 귀신이 그러는 거거든, 마귀가. 50만 원 드리면 될 거를 250만 원을 뺏겼어. 내가 그건 누구라고 말 안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공개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증을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팔 한쪽이 멀쩡했던 팔이, 그리고 교회에다가 놔뒀던 돈이 도둑을 맞은 거야. 팔 한쪽에 250만 원이 들어간 수술을 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팔이.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만 잘 들어도 그래도 순종만 잘해도 중간은 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오가 아니라 얘만 있다 그랬어요. 그 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성경을 믿는다면 이게 즉 돼야 되잖아, 그죠? 드려야 되거든. 그 순종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거든요. 절대 그걸 안 한대요. 월세를 면치 못해. 월세를 면치 못해. 지금도 그분은 그래. 지금도. 맨날 비가 새고, 맨날 전기세 물세가 끊어지고. 이렇게 살아요.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소중한 거 생명을 드릴 줄 아는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인정을 받는, 참 잘했어요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한 페이지를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과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거나 눈을 감고 기도했을 때 너 진짜 참 잘했어. 내가 그 일만큼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해 줄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럴 때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만민의 구조로 높임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손아귀에 있고 그분의 그물 설계 도면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오가 아니라 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나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였으니 이는 신앙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7번 담그라 했더니 7번을 담갔어요. 6번 반만 담그도 안 됩니다.
7번이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완전 숫자. 우리가 때로는 1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3번도 안 넘어갑니다. 3번까지 넘어가면 그래도 그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1번 순종해서 2번 순종하면 벌써 3일을 못 넘기는 우리 그게 믿음이라 그러고 그게 목사라 그러고 그게 성도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나만은 정말로 괜히 장관이 된 게 아니야. 괜히 어린 그 계집종 하나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온 게 아니야. 이분은 완전 그 더러운 그 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 하는 그 믿음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신 거요. 그걸 보신 거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너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 한 명만 가서 하고 와. 안 가요. 뭐 한 명만 아프리카까지 가서 안 가. 가다가 죽을지언정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내 몸을 던졌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나만 이 장군의 말씀을 읽다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구나. 이분은 장관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 더러운 똥물에 얼마나 쪽팔렸겠어. 얼마나. 그 물에 가서 7번을 어린아이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슨 여인도 아니고 거기 가서 세상에 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켜봤겠냐고. 그 더러운 똥물에 그냥 가가지고 7번을 앉았다 섰다 퐁당퐁당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어떤 간절함,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은혜 받는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힘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구원받았으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그러하리라.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외치의 결과입니다. 완치의 결과가 나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있고, 죽을 병이 걸렸으나 완치의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서 한 번만 안수를 해도 될 거를 이렇게까지 나만의 자를 무너뜨리고 영화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해 올립니다. 어린아이여 살같이 됐다 그래요. 나만은 문둥병에 걸린 후에 살이 썩고 신경이 마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경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서 씻은 결과는 그 살이 순결적으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읽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그같이 힐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겸손하게 순종하면 심중에 잠재한 죄악의 부패성에서 완전히 정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겸손한 인격.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서서 고쳐주리라고 교만한 인격을 갖추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은 성숙한
열매가 맺어질 때에 고개를 자꾸 숙여요. 고개를 자꾸 숙이는 것처럼 신자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참 겸손합니다. 교회를 흐트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예리예리한 한 여인이 정말 교회를 들어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봉사를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눈동자를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교회를 허물로 여교회 저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금방 막 나는 정말 죽을지언정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지언정 있겠다고 다짐을 해. 한 달 만에 싹 쓸고 나갑니다. 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를 가서도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의 그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의 교인을 본질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결을 또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셔티는 그리스도의 교인이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묻는 사람에게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겸손의 미덕이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일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일주의자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리라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의 능력의 종이라고 그랬으니, 소문난 종이라고 그랬으니 그 문둥병을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저런 다른 방법. 이는 자기 제일주의의 사상이었으나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왜 그랬는지를 인정을 딱 합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이야. 아주 하나님이 잘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침으로 그 지역과 그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이룬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성서를 기록한 것은 한간 나만의 경력을 기록함이 있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나만이라도 요단강에 가서 씻고 완치된 결과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옛 장성의 지위를 회복한 것 같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예수의 구원을 받아 원상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받은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자가 되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주님은 그걸 고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줄 압니다. 네. 그래서 그 순종을 지금부터라도 잘해서 저도 말 안 듣는 게 더 많아요. 말을 안 듣는 게 더 많아. 잘 듣는 것보다 말을 안 듣는 게 교만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크질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을 크게, 그 왕을 크게 삼고 간다라면 하나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노면을 하겠어요. 그래서 잘 순종하셔서 남은 우리 2023년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멋지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듣는 길을, 깨달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만 장군처럼
모든 육체가 치료함 받고 우리의 교만이 떠나가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